교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냐면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교회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김영자님께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임에 가는데요,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여성교회장님, 뭐 남성교회장님, 교사들, 뭐 중요한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임에서 주된 주제가 뭐냐면 과연 장로가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야, 근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우리 장로님께 문자 보냈어요. 장로님, 오늘 참 장로님이 있어서 기쁜 날입니다. 그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었고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또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서는 같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결정했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그 모임에는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어저께 모였던 그 모임에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막 얘기를 할 때, 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여성교회장님 때문에, 남성교회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럼 제가 목회를 잠깐 쉬든가 아니면 뭔가를 결정해야지라는 마음을 애초에 먹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이랑 어느 날 청년들을 이제 비전 TV를 태워주러 갈 때 장로님이 태워주셨어요. 처음 갔을 때입니다. 오자마자.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장로님, 무슨 문제 있으시면 장로님 먼저 나가십시오. 네,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장로님 먼저 나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끝내고 교회 잘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성도들한테 목사랑 장로랑 마음이 안 맞아서 막 그런 모습 보이고 나서 우리가 무슨 뭐 설교를 하고 뭐 기도를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집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막 자녀 앞에서 막 가족이니까 뭐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 도를 넘어서지 않잖아요. 근데 종종 도를 넘어서는 가정도 요즘에는 생기고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종종 그 도를 넘어서서 난 진짜 우리 부모님을 보고 우리 목사님 보면서 난 다시는 교회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인식하기 때문이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 부부가 너무 게임을 좋아해요. 혹시 전생님도 게임 좋아해요? 네, 안 하죠? 네, 우리 간사님도 게임 안 하죠? 네, 젊은 사람들 게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뭐 이 전도사님이든 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저희 지방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새벽 2시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네, 저는 그 문자가 뭔지 몰랐는데, 문자가 와야지만이 제가 그거를 클릭을 해야지만이 또 그걸 받아서 게임을 할 수 있답니다. 아니,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막 보내다가 보니까 지방 목사한테 보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뭐 데리고 있는 손자가 했겠지, 뭐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근데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21살 때 아이를 낳은 겁니다. 너무 일찍 결혼했고 너무 일찍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게임방을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아빠도 엄마도 똑같은 겁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아사한 거예요. 네, 젖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고 그 기사 내용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여자아이가, 이제 엄마긴 하지만 21살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너무 일찍 엄마가 돼서 저는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야,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새신자나 방문자가 6분이 방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것도 다 누군가가 모시고 온 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그릇이 커지지 않았는데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21살짜리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게임에 빠져서 게임방에서 며칠 있다가 깜빡한 거예요. 내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그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50명에서 70명 되고 30명에서 50명 됐으니까 부흥하니까 아니요. 그 부흥을 할 때 만약에 2명, 3명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전도사님, 간사님은, 목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냐를 인식해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전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사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장로는 그 다음 낮은 곳으로 가고 권사는 그 다음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담임 목사는 더 중요하고 장로님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 가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했다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답은 명료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발각됐다 이렇게 말해요. 발각됐다. 자,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에게 말하는데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는다. 즉 발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어렵지 않다는 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람들 의식하게 되고 인식이 아니라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도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마시고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말해요. 이 기생 라합에게 야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 다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아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곳에 들어갔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 피할 길은 누구였냐면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피할 길이 누가 되기를 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니 여러분 이게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내가 피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은 너무 두려운데 그 여리고성에 수백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사람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피할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라합이 있어서 피할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던 분을 찾아요. 네, 그분 오셨네 이렇게 찾습니다. 네, 나한테 뭐 해주고 우리 아이한테 뭐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피할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피할 길이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숨겼다. 여러분 인식하는 사람의 행동은 이런 겁니다. 인식하는 사람의 행동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이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군인들에게 뭐냐면 왔었어요.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벌써 갔어요. 근데 지금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수사에 혼선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막 잡으러 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그 여인의 가정이 살아나는 해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당시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의미 있고 명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끌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박사 학위를 못 따서 막 28, 29살짜리 형들도 있어요. 근데요 20살짜리 이병들 있지 않습니까? 20살짜리 이병, 1병이 갓 들어온 이 친구들한테 막 가리키면요 막 그 친구들 어리버리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끌어주고 숨겨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 의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문제 의식하고 상황 의식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걸 하시는데 약간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거리가 좀 있어서 목사님이랑 같이 갈 때는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목사님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끝나고 걸어오는데, 근데 걸어올 때 거기에 이 노점상에서 미역가에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참 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집에 뭐 과일이 많이 떨어지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뭐 성도님들에게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과일이 먹고 싶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갈 때마다 과일을 사가는 겁니다. 근데 과일을 사는데 여러분 과일을 어떻게 사야 돼요? 그분이 주면 그냥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인데, 근데 이 사모님은 대략 고르는 거예요. 네, 가서 주섬주섬 고를 겁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4년쯤 지났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그 노점상을 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이 사모님을 향해 그러더랍니다. 사모님 너무하세요. 제가 들으니까 아주머니가 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라면서요. 사모님 너무하세요. 사모님은 3년 동안 매일 과일을 사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과일을 주면 그냥 딱 받아가는데 사모님은 주는 과일 받아가지 않고 고르고 골랐어요. 나쁜 것도 고르고 작은 것들 고르고, 그리고 나쁜 것들만 고르고 작은 것들만 고르고는 가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힘내세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시골 동네 전도사님들 또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오시면 꼭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장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바빠서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동네만 이제 고향에 종종 내려가면 그러면 그 전도사님들이 자기를 맞아주고 거기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언젠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노점상을 하면서는 아예 교회를 못 갔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떤 여인이 와서 물건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걸 골라가려고 한다면 이분은 늘 나쁜 것만 골라가고 작은 것만 골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이런 분이 있나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3년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와 함께 교회 가실래요? 라는 그날을 기다렸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때 머리로 망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한 번도 그러고 보니까 교회로 오라는 말씀 못 드렸네요. 그때 이분이 뭐냐면 제가 남루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속상하더래요.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다 예쁜 옷 입고 다 즐거운 모습으로 가는데 나는 남루하게 나와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다시 얘기했대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 와주세요. 근데 네,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왔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아주머니였던 거죠. 네, 좋은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착한 아주머니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모님이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모님도 전도의 사모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